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 신묘막측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감사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이랬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 이랬어요. 신묘막측이라. 이거는 인간이 모방할 수가 없다 이 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섬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교. 세상에 종교가 다 많잖아요. 많은데 그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한다든지 또 인간이 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마인드를 강조한다든지 해서 세상에는 숱한 종교가 있어요.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하나같이 예수를 물리쳐요. 예수를 뿌리칩니다. 예수를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진 거죠.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처럼 그렇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없는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건 그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강한 것으로만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인간이 약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전부 약한 것들로만 연합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신묘막측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얼마나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거를 이거를 인간들은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덩어리예요. 약한 덩어리.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너무너무 허약한 존재인데도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죠. 종교는 무슨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이 종교인데 자기를 대단한 자로 여기는 거,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체면에 걸린 거예요. 인간은 체면에 잘 빠져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뭔가 잘 되면 입에 자랑이 가득 차요. 그래갖고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인간은 완전히 한계를 갖고 태어나죠. 그걸 고유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유한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아는데 무지해요. 무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무지해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무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간에는 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그 조직에는 이익이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이익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무익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 그게 고유한계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을 못하니까 불순종 자체죠. 인간은 불순종 자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외우든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열심히 쥐어짜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예수 없이 내가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이 신묘막측하게 만든 거는 예수가 아니면 제구실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소리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니까 처음부터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이 은하계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낙원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능력자들로 만들었다 소리가 아니고요. 이 신묘막측은 참 약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 말씀이 그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속에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신묘막측함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신묘막측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을 푸는 열쇠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신묘막측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신묘막측하게 말하자면 인간 생각대로 눈도 막 어마어마하게 밝아갖고 막 그 하늘 것도 그냥 쳐다볼 수 있고 귀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먼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노래를 띄우면 땅속도 다 보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다 지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사를 맛보고 나서는 야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 해갖고 그냥 얼마나 매달리나 몰라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요. 그럼 초능력자가 된 거잖아. 응? 세상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잖아요. 초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이제 사용하는 주체가 예수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하니까 자기라는 그 인간의 바탕은 이미 사탄한테 악습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어머니들이라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새끼 세워주는 데 쏟아요. 예. 모든 것을 다 악용해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아무리 주어도 예언의 권능을 주어도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전하지가 않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전하다고요. 순전하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게 순전한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지 않고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순전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욥이 잘나서 순전한 게 아니고 오실 예수로부터 기름 준비한 거예요. 미리 지혜로운 처녀처럼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순전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기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전함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 권능 받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순전함이에요. 악용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습이 들어있어갖고 모든 걸 다 이익거리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더 나아가서 색욕거리로 삼죠. 색욕거리. 그러니까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다 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초능력을 가지면 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권능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요. 권능 받는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데 주력해라.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감사를 하면 이 신묘 막측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요. 신묘 막측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초능력자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게 돼요.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간으로 만들어놨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참 신묘 막측하다. 그거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자기 바탕으로 살면 자기라는 존재는 이미 지상에서 마귀의 세상이잖아. 마귀 세상. 마귀가 얼마나 악용을 해. 지가 만든 세상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다 갖다가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 이익을 보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악습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순전한 마음, 순전, 천진난만이라고 하죠. 그 천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그런 건 없죠. 순박하니까. 그런데 이 좀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등쳐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성령이 오셨어요. 그 피로 용서. 성령을 오시면 성령께서 그냥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거든요. 갑자기 초능력자가 됐어요. 웬 땡? 그래갖고 웬 행제야? 해갖고 그거를 악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악습으로 사용하면 그게 바로 발람이죠. 발람이 그 예언하는 권능을 가지고 축복하는 권능 받았잖아요.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그 권능을 받았고 초능력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습에 빠져서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그렇게 인간의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초능력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초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지, 철야도 해야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본전을 뽑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이 없어요. 딱 한 분인데 그분은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분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탁 잡혀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익만 구했어요. 그 하나님가 주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순진무구, 천진무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은사를 받고 은사를 쓰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보다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장사 속으로 인간들이 살잖아요. 이제 규모 경제라고 그러죠. 규모 있게 산다고 하는 거는 좀 남한테 그 피해가 안 주도록 산다 이 소리인데 규모 경제라고 붙이면은 남한테 손해 안 보고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초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걸 공짜로 줘. 대가를 받아야지. 나도 먹고 살려고 자식 키워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악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능력이 났고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났고
그냥 일장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광고를 해야지. 광고 효과를 받지.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와.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걸려들죠. 걸려들어서 이제 세상적으로 순진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영악하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황무지의 여우라고 그런 거예요. 황무지의 여우. 여우죠. 여우짓 하는 거죠. 사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초능력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초능력을 갖게 만들려고 막 하면은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되죠. 내게 초능력이 생기면 나 그걸로 삐까번쩍한 삶을 산다.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능력 갖고 사역하자마자 아파트가 몇 채가 되더라. 뭐 이러더라. 하니까는 이제 다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인간의 그 세포가 30조래요. 30조. 30조 속에 그 세포 하나 핵이 들어있잖아요. 중심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동시에 30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분이 무소부지하니까. 그래갖고 예수가 그만큼 들어가면 그 사람 몸에서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도 그거를 아버지에게 완전히 특효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거를 순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전함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그 순전함을 공급하셔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순전함을 공급 안 해요. 그럼 감사는 뭐고 영악은 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는 보답하는 거잖아요. 보답하는 거. 보답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한테 사랑받은 만큼 보답하는 거잖아요. 말로 보답, 행동으로 보답.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보답하는 심령을 갖기 때문에 순전해지는 거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답하는 심이 없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악이 들어있죠. 영악. 그거를 인간 세상에서는 실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규모 경제로 가요. 내가 왜 이거를 공짜로 줘?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 난 손해 안 봐. 해갖고는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만 예수의 순전이 와서 그를 붙잡아서 순전하게 사는 건데, 감사를 안 하면 보답하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그러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답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는 관계로만 굳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래, 계약대로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 계약대로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줘야지. 내가 믿었으니까 대가를 받는 거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나도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손가락 밟고 살아? 이런 심리로 사람들이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자만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있는 그 규모 경제,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그 영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그 감사도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 속에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으면,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그 감사가 이제 나를 예수의 순전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보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울 때부터 부모에 대한 그 감사를 자꾸 깨우쳐주면 그 깨닫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10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는 꼭 커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보답해야지. 그런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답을 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나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아이들은 가불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근데 내가 왜 보답을 해야 돼? 자기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내가 낳고 싶어서 나왔어?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커버리면 평생 부모한테 효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건 남남해요. 자식이라는 거는요, 3살, 4살 때 그 앞에서 재롱 부릴 때가 자식이지, 이제 나이 먹어서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은요, 자식이 아니라 타인이에요. 타인보다 못하죠. 못하다고요. 이웃 사람들은 아플 때 돌아라도 와서 봐주지만 자식은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상은 그 사랑을 제쳐놓고 보면 남보다 무서운 자들이 자식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 그러면 끝없이 가불관계잖아. 가불관계. 죽으면 부모 재산이 얼마 되든지 간에 자식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에서는 장인 장모를 가시엄마 가시아버지라고 그래요. 가시장모 가시장인이라고 그래요. 가시고기라는 게 있는데 그 고기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아버지가 끝까지 그 새끼들을 돌보다가 최후에는 자기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를 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냉혹하죠. 냉혹하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만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는 없어요. 그 속에서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평생 부모는 뜯어먹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찬송의 옷을 입혀서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놨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받고 나면 감사해요. 감사. 성령은 인간에게 감사를 가리키고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영을 받은 자들은 인간에게 감사를 가리키지 않고 영악함을 가리켜요. 영악함. 영악함은 뭔지 아시죠? 부모를 뜯어먹는 대상으로 가리키고 어디를 가든지 규모 경제를 가리켜서 손해보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다른 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은사를 받아서 뭐 굉장한 소리를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는 성령으로 받았어도 거기에 살짝 다른 영이 끼어들어갖고 성령이 취하는 곳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영에 이끌려서 감사를 배우질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감사를 가르치고 예수 가치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당신한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예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죠.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순전해져요. 순전. 그래서 보답하는 사람이 돼갖고 남은 삶 동안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없는 자를 안 받으세요. 원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답 감사를 하려면 이 몸이 예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 찬송을 하고 싶으면 이 몸을 예수님하고 연합을 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드려야 돼요. 그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한테 내 몸을 바쳐서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전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기이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신묘막측하잖아요. 물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신묘막측도 있지만 그거 만들어 놨다고 쳐요. 하늘의 원칙은 예수가 없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용서가 안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성령도 안 오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우리는 자기 육성을 못 이겨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망한다고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순전해져요. 순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쪽으로 가라. 감사를 시켜놓고 나면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감사 한두 마디 하고 남은 시간은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감사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감사를 하면 예수와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만 받아가지고는 초능력자가 되는데 은사를 내가 쓰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아카페 갔으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거 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카페로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가 우리 속으로 충만하게 오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가 그 은사를 활용하니까 순전하게 사용하죠. 황무지의 여우가 안 되죠. 규모 경제를 하지 않죠. 그저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이 시키는 것은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사랑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권능 받은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되는 거는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이제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병고침 권능을 받으니까 남편이 매니저가 됐어.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남편한테로 와갖고 기도를 받게 하면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면 당신 아버지 병이 낫습니다. 남편 병이 낫습니다. 당사자는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건을 제시하시오.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우리 집 앞에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걸 주겠어. 여기서 사인하시오. 이제 남편이 매니저가 돼갖고 사인을 해서 이제 빌딩을 잡아놨어요. 공정으로 잡아놓죠. 이제 변호사한테 잡혀서 공정으로 잡아놔요. 법적으로 처리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낫어요. 그 빌딩 하나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입이 쫙 부러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번쩍 뛰었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뭔가 좀 나올 사람들만 데려다 계속 기도해줘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천사들 통해 보고를 받으시겠죠. 또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래갖고 병을 고쳐서 재산이 가잖아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시 덮어 씌워요. 그 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10명을 고치면 10가지 병이 그 사람한테 덮어 씌워지니까 약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주변 사람들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누라가 매니저가 돼요. 이제 은사를 받는데 꼭 목사나 사모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평성도들이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들이 매니저가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당사자가 매니저가 돼갖고 흥정을 해요. 그래갖고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해갖고 돈이 막 엄청나죠? 많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칙을 세웠어요. 신유의 권능을 주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 말씀은 사랑의 명령이잖아. 예수 속에 있는 아카페에서 사랑의 명령이니까 너가 그 은사를 바꿔달라. 아카페를 구해서 아카페의 권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라. 이 소리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정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주먹이 세잖아요. 포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포악한 사람들은 포악한 대로 간다고요. 마누라를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또 남편을 포악하면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전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근성을 갖고 있어요. 포악하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그 기도 못해줘. 나 돈 받은 걸 하나님 기뻐하니 뭐 있냐나 하고 때린다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려면 그 남편한테 맞아 죽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말 안 들어주니까 막 이제 칼침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능력 받아갖고 칼침 맞고 날마다 매 맞고 힘든 길을 걸어가서 기필코 남편을 이긴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거기에 굴복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권능을 받으면 그걸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해요. 거기는 이권이 따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력의 세계가 연결이 돼요.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폭들이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게 옳은 게 금방 안 돼. 이제 그 조폭 보수한테 가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데려와. 그럼 이제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나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공갈을 하는 거지. 너 우리 하는 거 기도해서 이거 안 해주면 네 남편 죽여, 내 새끼 죽여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 받으면 그 쓸데없이 그냥 말하고 싶어 미쳐가지고 화를 불러들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권능 받으면 얘기하면 안 되고 새끼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왜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걸까?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고. 옛날에 그 빌립보 감옥의 사건 아시죠?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용한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거를 건져주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걸로 아니까 괴롭다가 그래도 어떻게 살려줘야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난 거죠. 주인이 그걸 알고 온갖 모해를 해서 관원들에게 일러갖고 붙잡혀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나 몰라요. 하루 종일 맞았어. 맞고서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받은 은사 갖고 자랑하지 마라. 예언을 받았으면 딱 다물고 있어라.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생긴다. 그 발람이가 왜 그렇게 못쓸 짓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돈만 보냈겠어요? 시퍼런 칼 들고 오는 떡대 같은 그 흉악한 무술하는 사람들 딸려 보냈겠지.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뉘앙스를 핑기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를 좀 제발 알고나 구하라고요. 아니 그거 아카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면 그런 공갈 협박이 와도 아카페는 끄떡다네요. 겁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시험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잖아요. 손주 죽인다, 사랑하는 딸을 죽인다 그러면 조폭들이 그렇게 막 설치면 하나님보다 새끼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라는 말은 거기에 살인의 흉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죠. 자기 수준에서 봐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사람을 초능력자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세상에 이권이잖아. 이권. 자기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조폭이 주식을 어떤 거 사랴. 그거 사시오. 샀더니 그게 그냥 갑자기 10배로 튀어서 200이 찌자. 그럼 그걸 끝날 것 같아요? 또 그 짓거리예요. 그럼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감사하는 삶을 가야 돼요. 감사 코스로 가면 그 신묘막측의 비밀이 풀리면서 예수가 내 속으로 와서 탁 자리 잡아서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 상태에서 은사를 쓰니까 서로 그놈들이 와서 악용하려고 들어도 당사자가 말 안 듣는데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남편 죽이려면 죽여. 새끼 죽이려면 죽여. 나 못해. 이렇게 나가면 못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막 칼로 찔러대고 막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고 말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아카페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아카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모성애 부성애에 약해 끌려가요. 진 거예요. 지면은 그 사람 못 건져. 여러분 자식들 건지고 싶죠? 그 모성애 부성애에 끌려가면 그 자식들 못 건져요. 하나님 그 자식들을 안 건져줘요. 그럼 의인의 자손을 구원하는데 어떤 자냐? 모성애 부성애를 아카페 풀로 다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태워버리고 그 공갈 협박이죠. 이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전부.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이 대통령과 이거 하면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직격으로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공갈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 하고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부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를 신명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이기는 힘을 주지만 예수한테 감사 안 하는 자는 상대가 공갈 협박해서 나를 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딱 비춰져갖고 지금 너를 공갈 협박해서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뿌리쳐라. 예수님 나는 뿌리칠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그럼 주의 힘이 와요. 그래야 남편을 건질 수 있고 마누라 건질 수 있고 자식 건질 수 있고 주변 사람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이 있는 줄 알아요? 그 공갈 협박 중에 인질을 잡아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생명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게 자해소동이라고 그러죠. 응? 엄청나게 많아요. 나를 종으로 삼으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든 뭔가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이 머리를 굴리는 줄 몰라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의 얼굴빛밖에 없어요. 그 빛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여기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힘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감사. 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그죠? 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신묘막직하다. 예,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전부 공갈 협박으로 돌아가요. 그걸 내가 이겨야 산다고요. 지면 노예가 돼요. 끊임없이 공갈 협박에서 자기 의도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바가 같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솥에서 썰고 있을 때 그 종들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깔꾸리로 건져내죠. 그럼 그 삶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제사장은 삶은 것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하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때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 뭐야? 해갖고 갔다. 그러면 엘리가 그거를 왜 잡지를 못했을까요? 공갈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세상은 포악한 두 아들에게 잡혀갖고 꼼짝 못하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한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격이 포악하다 싶으면 결국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갖고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조폭이 나온 거고, 그래서 빨갱이가 나온 거예요. 좀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봐서 포악하다 싶으면 정말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잡혀요. 노예가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건지지를 못해요. 이겨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정말이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참 사람은 신명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공갈법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나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초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누군가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천재가 태어났다고 아주 좋아해요. 그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결국은 빨갱이 조직 밑에서 행정을 봐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는 뭐 새끼가 인질을 잡히든지 뭐가 인질로 잡혀서 콩갈떡이 넘어가면 그것밖에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포악에 넘어가서 종살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른 것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포악한 자들이죠. 아주 옆에 와갖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움직이면 큰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짓거려. 그래서 많은 신용사 받은 자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용당해서 망하고,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용당해서 망하고, 남편한테 이용당해서 망하고, 말도 못해. 단순한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 이름을 칭하나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떠나라 이거죠.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들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폭력으로 나와요. 그거 무섭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로 되어야 돼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다슬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건 마누라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거는 마귀 새끼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장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교회는 장로가 또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포악이 그 조직을 운영하고 포악이 그 세상을 장악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영원한 길로 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포악한 조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조직이 매니저가 되면 안 돼요. 아카페가 나의 매니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달라고.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라는 것은 나의 주변을 봐주십시오. 자식들의 미래가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겠습니까? 다 봐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 갈수록 이제 권능을 받으면 결국은 그렇게 이용당하다 죽어요. 많은 그 여자 전도사들, 목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권능 받잖아요. 그걸 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그걸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내가지고 결국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마누라가 알아갖고 그걸 이용해갖고 폭력을 써갖고 돈 벌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니 여러분, 주께 감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감사를 해야만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모든 폭력에서 이기게 하시는, 아깝게 사람으로 살게 해서 주신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재산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돈 갖는 거, 큰 권능 받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저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열심히 보다 감사하면 그런 능력 없어도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건지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의 능력을 받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이 포악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 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 이름 불러요. 그들이 다 기도해요. 이제 탕자로 살던 아이가 아버지 교회가 잘 되고 그러니까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속을 숨긴 거죠. 속에 포악을 품고. 그래갖고 그 포악으로 교회 전체를 휘어잡아서 자기 걸 만들죠. 망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 쫓아낸대잖아요. 기존 장로들을. 그 포악해서 그래요.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포악하잖아요. 포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사람을 겪어보고 포악하다 싶으면 여기에게 묶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구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신묘막측하신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